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스가랴 3장 전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페이지 1315면에 있습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옷장 정리를 하시다가 낡고 오래된 옷을 발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한참 동안 안 입은 옷이었어요. 얼룩이 지고 색이 이렇게 노랗게 되고 그리고 낡아 빠진 그 옷을 보면서 아 이런 걸 내가 입고 다녔구나 그렇게 뒤늦게 생각을 하고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예전에도 이렇게 많이 좀 낡았었는데 그 생각이 나면서 아 내가 그 옷을 입었을 때는 그 옷이 그렇게 더러운지 잘 몰랐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더 많이 놀랬죠.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스가랴 3장은 바로 우리의 그러한 영적 상태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어제부터 저희가 이제 새벽 설교에서 스가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그 배경은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그 유다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여전히 그 포로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어제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려고 모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죄와 절망과 그 낙담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특별히 회복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각자 복음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흘려보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죠. 저희가 지난주에
전에도 로마서 15장에서 이 살펴보았던 그 내용 중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부르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중보의 역할을 하는 일을 그렇게 제사장의 직분으로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스가랴 3장의 본문 말씀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 그리고 특별히 유다 백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의 직분이, 제사장 직분이 이제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 중에서 4번째 환상인데요. 우리 함께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는 환상 속에서 누구를 봅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지금 보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사탄이 서서 여호수아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마치 법정의 장면과도 같이 이렇게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마치 죄인처럼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정죄하려고 사탄이 증인석에 서서 그 여호수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고소하고 참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절 후반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러분, 그슬린 나무는요, 불에 타서 볼품이 없고 또 쓸모가 없고 약해진 그런 나무입니다. 겉은 시커멓게 불에 타서 그을려져 있고, 그리고 그 속은 이미 불에 타서 다 허물어져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뗄감밖에 될 수 없는 그런 나무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무를 버리시지 않고 꺼내시겠다고, 그렇게 불에서 꺼낸 나무다라고 그렇게 부르시면서 여전히 자신의 소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저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인생도 종종 그렇게 그슬린 나무와도 같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풍파 속에서 마음이 타버릴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또 관계의 갈등으로, 혹은 신앙의 낙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좌절하고 힘이 빠질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가 불에서 꺼낸 나의 사랑하는 나무이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든 모습이 지금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꺼내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불 속에서 꺼냈다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꺼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에서 꺼낸 여호수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우리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랬어요. 이 더러운 옷은요, 그의 죄와 허물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깨끗해야 할 이 제사장이요, 오히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사탄은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자가 제사장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죄인이 주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사탄이 지금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요. 2절 다시 보십시오. 2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사탄의 참소보다도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호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내 것이다. 내가 그를 불 속에서 꺼냈다. 결코 그를 정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계속 살펴봤던 로마서 8장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으시고 나오시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에서 그렇게 단언하고 있는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서 감사와 믿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그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를 변호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수아를 회복시키는 일을 시작하시는데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 구절 안에서 집중해서 보실 단어들은 이것입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벗기리라 그리고 입히리라. 이 두 단어를 오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결국 이렇게 벗기리라. 그리고 입히리라 그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옛 모습을 벗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입은 이 새 옷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시아버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잠시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시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교회에 이렇게 헌신적인 저희 시어머니를 매우 핍박하고 또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집을 와서 잠시 시어머니와 같이 이렇게 살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라고 이 집에 시집을 보내셨구나 하고 그렇게 사명을 제가 그때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아버님의 그 영혼권을 위한 기도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에 이제 미국에 오게 되었고 아버님께서는 잠시 이렇게 미국에 있는 저희들을 한 달 정도 이렇게 방문하셔서 함께 또 지내는 그런 시간이 많아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버님께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가시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아버님이 은혜 받으시는 게 이렇게 막 보였거든요. 그리고 막내였던 저희 부부 앞에서 아버님께서 그렇게 죄의 고백을 하시면서 깨달은 것들을 고백을 하시는데 정말 놀라운 것들을 아버님께서 고백을 하셨어요. 당신이 죄인이라고 이제서야 그 죄를 깨달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믿어진다고. 근데 이렇게 믿어지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지난 세월이 너무 후회스럽다고 진작 믿을 걸, 이 좋은 걸 진작 믿고 누리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버님이 예배 갔다 오실 때마다 막 은혜가 쏙쏙 들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벽 예배 나가시면서 오늘은 이런 말씀 내가 깨달았다. 예전에는 이렇게 깨닫지 못했는데 이게 다 말씀 속에 그대로 있구나 이러시면서 오늘은 이런 은혜가 나에게 다가왔다. 막 매일매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너무너무 정말 행복해 하시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시아버님 앞에서요, 시어머니께서도 너무 좋아하시고 행복하시면서 정말 그 옛날에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너희 아버지 때문에 이혼도 여러 번 생각했다고. 그런데 이혼 안 하고 버티고 살기를 정말 잘한 것 같다고.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져서 진짜 새 신랑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신혼 때보다 더 행복했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 행복해 하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가 깨달아진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가 깨달아져야 회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진짜 내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괴로운 심령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의로운 옷을 입고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옛 모습, 우리의 옛 그 죄의 옷을,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요. 주님이 입혀주시는 이런 아름다운 옷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다 사랑하는 친지들, 친척들, 모든 이웃들이 이렇게 은혜의 옷을 입고 주님 앞으로 함께 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스가랴가 이제 환상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되, 내가 누굽니까? 스가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지금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스가랴가 환상 중에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스가랴에게 지금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결한 관을 씌워달라고 이렇게 스가랴가 간구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의 간구대로 여호수아에게 정결한 관을 씌우세요. 이 정결한 관을 씌우신다라는 의미는 이것은 다시 제사장으로 회복시키셨다라는 그런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도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이렇게 그의 직분을 다시 불러주십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이렇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 직분을 다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싹,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싹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싹이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했다는 말씀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렇게 또 약속을 하십니다. 하루 단 한 번에 바로 십자가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그 희생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속죄를 그렇게 이루어 주신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예수님이 대신 입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보실 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모습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고스란히 다 전가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행실과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을 살펴볼 때 우리는 의롭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코 의로워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여겨주시고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회복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본문의 마지막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마지막 10절 말씀 오늘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10절의 구절은요, 마치 회복된 그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평화와 나눔, 그리고 기쁨과 초대가 있는 자리인 것이죠. 서로를 초대하고 있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는다는 것은요, 평화와 그리고 풍요로움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혼자 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서로 초대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10절 말씀 속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 10절 말씀 속에서 커맨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커맨시가 이 구절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면 부흥회가 이제 토요일 날 있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는 이제 창립 기념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 남가주 새누리교회에 박성근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희 부흥회를 같이 축하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해 주실 건데, 그 자리에 여러분들 사랑하는 분들과 같이 초대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10월 31일 날은 어떤 날입니까? 세상은 할로윈이라고 얘기하지만 저희가 커맨시 한마음 대잔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의 손주, 손녀들, 가족들, 여러분의 또 친구들 부흥회와 그 한마음 대잔치 자리에 같이 가자, 이렇게 초대해서 같이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말 특별한 집회가 있으니까 박성근 목사님 말씀하실 때 특별한 집회 같이 가자. 그리고 우리 목사님 말씀 정말 은혜로워. 우리 교회 같이 가자. 그리고 코리안 컬처 나잇, 하나님의 그 킹덤 나잇에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확신 있게 그렇게 초대해서 같이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만 구원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사람, 그리고 이웃을 초대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고 또한 그 자리에 초대해서 같이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서 초대하는 삶이 바로 제사장의 삶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교회다워지고 그리고 서로의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서로의 그런 부족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품고 회복시킬 때, 그리고 우리가 먼저 커맨시의 자리가 우리가 먼저 있고 그리고 그 자리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그것을 누릴 때에 우리가 회복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 그런 하나님의 통로의 역할들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이 아름다운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날 주일 설교에서도 들었던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저희가 어제도 끝에 잠깐 황 목사님이 똑같은 4장 5절 말씀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말씀이 계속 기억이 나더라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저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렇게 객관적인 축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렇게 허물어 있지만 동시에 선택을 받아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서면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주관적인 응답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관적인 응답이 돼서 말씀으로 깨달은 것,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맞추면서 그렇게 기도로 나가는 것. 결국 거룩은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균형 잡힌 우리의 영성을 살아갈 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제가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서 부끄러울 때가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저를 불에서 꺼내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다. 이 사실이 다시금 저로 하여금 저를 일으켜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혼자만 이것을 누리라고 하지 않고 저의 모든 가족들이나 또 이웃들, 친척들, 또 이웃들에게 이것을 누리라고,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균형 있는 생명의 하루를 살아가시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같은 이 세상, 그리고 우리의 이 죄 속에서 우리를 꺼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으로 입혀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거룩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이웃을 초대할 수 있는 우리 오시 새누리교회 아름다운 회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